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저가 고난을 안겨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숨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해서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늘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여인들의 슬픔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공회가 앞장서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이 공회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의 적으로 몰릴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는데,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 공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정죄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유대 사회로부터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구를 섣불리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당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냐 불리한 일인가를 따져가면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자기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은 그런 계산까지도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시체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부활을 알았다면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부활하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요셉도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그 시체를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크게 낙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셉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을 공회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로 말하는 것은 결국 요셉이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철저한 유대인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 지낸 것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는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까지도 감히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것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행동으로서 칭송받기에 충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한 봉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셉을 등장시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최선의 봉사를 보여줬는데 과연 요셉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노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에 참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에서 용서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죽으신 분으로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의미는 전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슬픔과 염려와 걱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염려할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슬퍼할 일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일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세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고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없이 세상만 존재하고 남은 것은 내 제주껏 세상에서 살아가고 남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역시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복음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충성과 봉사를 앞세워 구원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최선의 봉사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맛보고 자신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자신의 부활로 덮쳐왔음을 깨닫게 된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한다면 분명 기독교의 역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도 불사한 채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사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없다면 남는 것은 인간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인간의 모든 공로는 꼬리를 감춰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견줄 인간의 봉사나 충성은 어디에도 어떤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충성스러운 행위까지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이 요셉의 행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주에 갇혔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일이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결코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죽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을 죽고 없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열심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충성은 요셉처럼 시신을 장사하는 것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충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피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할 일에서 예수님께서 기쁨과 위로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낙심할 일이 있으면 낙심해 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주어진 상황이 참된 현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화로운 세상을 보면서도 보이는 평화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이 생명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며 힘이라는 시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며 이 담대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며 소망적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신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자원해서 충성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빛이 모든 영혼 속에 밝히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